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치 한 편의 짧은 단막극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은 그날에로 시작하는데 24장 1절 서두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중요한 이 타이밍에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두 사람을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존재를 흔들어 놓을 만큼 혼란스럽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마주한 제자들이 내린 결론을 22절에서 24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빈 무덤과 천사들을 봤다고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을 확인했는데 이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이었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 답을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죠. 이것이 그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했던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낙심했어요.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던 제자들이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허무하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컸는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이르는 10km, 11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가는 내내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두 제자가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허탈함과 허망함 또 슬픔을 가득 안고 그들은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 공동체를 등진 채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느냐라고 물으셨고 17절에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가 이렇게 대묻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를 당신만 모르냐? 당신 어디에서 왔냐?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19절 이하에서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 대답을 통해 두 제자의 낙심된 마음과 절망의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굳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에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또 십자가에
못 받게 되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인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몰라보고 그 구원자를 몰라보고 죽인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이 지난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오히려 자기 백성의 손에 죽어버리는 게 말이 되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었나? 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설명할 설명할 길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혼란과 커다란 슬픔이 제자들의 마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은 믿을 수가 없었던, 아니 어쩌면 관심 없는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믿을 수가 없는데 부활하신 것은 그들의 관심 밖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나 그때 절망하고 있던 두 제자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주님은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뒤따라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곁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느라 정신없을 때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들 곁에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옆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 했었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계속 걷다가 엠마오로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지나쳐서 계속 가려고 했어요. 엠마오를 지나쳐서. 그런데 제자들이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간절히 청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에 따라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또 유하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실 때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알아봤는데 주님이시다라고 눈이 띄어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시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라졌을 때 두 제자는 서로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황당해하면서 서로 얼굴 쳐다봤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세요? 야, 너 봤어? 예수님 맞지? 선생님 맞잖아. 정말 그분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을 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내가 뜨거워진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믿음이 막 생긴다. 할렐루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흥분하며 서로에게 외친 말을 우리가 3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의심과 혼란과 슬픔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 그들의 마음을 불타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그때에 그들의 오해가 바로잡혔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직면한 상황, 이해되지 못할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확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들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오해가 풀리고 상황이 다 이해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큰 혼란과 슬픔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탄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시면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누구에 관한 성경이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또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강해 설교하신다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강해해서 풀어서 설교해 주신다? 얼마나 통찰력 있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예리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두 제자를 삼키고 있었던 절망과 슬픔이 안개가 완전히 걷히게 되었어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마음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32절에 읽으신 것처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자기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자기 인생을 걸었던 그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그 후에야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들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자주 있죠. 혹은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찾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한 번만 체험하기만 하면 다 풀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내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내 앞에 보여주시면 내 한 방에 내 연약한 믿음이 불타오를 것 같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첫 시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너의 상황, 너의 우는 그 상황, 네가 망할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궁핍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픔이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두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살펴볼까요? 33절 이하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를, 이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곧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는지를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즉시로 그들이 가던 고향으로 낙심해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 보니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두 제자는 그 확실한 간증을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부활의 가장 선두에 주님께서 그 증인으로 세웠던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격 이하에 미달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귀신 들렸던 여자였고요, 그리고 믿음 없었던 불신앙의 제자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가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믿음이 없지만, 무너진 마음이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 인생 전부가 달려있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힘입는 인생이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일터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심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와 같이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 이후의 첫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주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 가셔서 땅끝으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또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복음의 전령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시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면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고 두 제자에게 찾아오심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새벽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을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주님을 증거했던 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거의 사명 감당할 때에 주일의 강단 말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과정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명 감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3.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주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거룩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는 우리 교육자 교직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많고 많은 자 중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